오늘 빌립보서 3장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빌립보서 1장으로 같이 나눴어요. 그죠? 오늘 나눌 제목은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의미예요.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의미인데요. 올 겨울에 썼던 시가 하나 있어요. 눈이 펑펑 내리던 날 내가 집 밖을 나와서 이렇게 어느 벤치를 봤는데 벤치에 소복이 눈이 쌓여 있어. 발자국도 하나 없고. 그때 제가 썼던 시가 한 편 있고 우리 다큐 단톡방에 올렸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겨울 벤치. 사람들이 찾아와 쉬어갈 때의 뿌듯함도 좋지만 오늘처럼 눈 손님이 찾아와 솜잎을 살며시 덮어줄 때의 나긋함이란 존재의 이유보다 존재의 의미를 배우는 그래서 참 좋은 계절입니다. 와, 이름이 뭐예요? 나도 봤어. 겨울 벤치인데요. 벤치가 이유가 뭐예요? 존재의 이유는 뭐예요? 남이 와서 쉬어가는 거지. 자기는 자리를 내어주는 거지. 그게 존재의 이유예요. 그런데 눈이 소복이 내리고 딴 사람은 찾아오지도 않고 앉을 수도 없는데 본인에게는 뭔가 편안한 쉼과 같은 그런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존재의 의미가 아닐까. 벤치가 존재한다? 너는 존재 이유가 많은 사람들 그렇게 쉬어가게 해주고 그렇게 태어난 게 맞는데 벤치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눈이 내려 앉아서 자기에게 쉼을 주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다가오겠는가. 제가 그런 의미로 시를 썼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소명이라는 표현으로 하면 이게 더욱더 멋있어지죠. 왜 내가 존재하느냐. 그죠? 그런데 당연히 존재의 이유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그것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정체성이 뭐냐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게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지난번에 1장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이야기를 거의 다 했어요. 풍성한 사랑. 어떻게 사랑이 풍성해지느냐? 지혜와 총명이 더해지면서 풍성해진다. 그 얘기를 했죠. 자라는 사랑. 소위 growing up, 자라는 것의 의미, 성장.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목표야, 골.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1절을 가지고 깊이 나눴는데, 결론적으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숨겨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 그게 뭐다? 주 안에서예요. 빌립보서를 지배하고 있는 많은 단어들이 기쁨인데 그건 못지않게 또 하나가 뭐예요? 주 안에서예요. In Christ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해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감옥이란 말이야. 가택연금인데 1장부터 4장까지 어디 봐도 감옥 안에서 하나도 없어요. 그죠? 본인의 실상은 뭐예요? 감옥 안에서인데 대신 무슨 얘기를 주 안에서예요. 감옥 안이 아니고 주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 3장 보면요. 그 빌립보서 1장에서 나눴던 것이 훨씬 더 심화됩니다. 소위 심화 과정. 묵상을 해보면 그게 진짜 구체적으로 깊어져요. 제가 빌립보서 참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하는 가족 노래 하나님이 주신 멜로디에 가사를 붙였던 게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그죠? 또 하나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그죠? 그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또 하나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크리스찬. 2절 가사가 바로 빌립보서 3장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가 이 곡을 썼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한국은행 홍콩 사무소 나갔다가 돌아오는 1997년 3월에 지었던 노래예요. 근데 홍콩이 어떤 데인가 하면요, 빌립보와 비슷해요. 빌립보는 어디죠? 로마의 식민지야.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식민지면서 굉장히 부자들이 많아. 주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기 가서 마치 은퇴 생활을 하듯이 즐기던 장소에 빌립보예요. 근데 거기 빌립보의 시민들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거기에 사는 이유만으로. 홍콩이 어떤 데인가 하면요, 홍콩이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됐잖아요. 그죠? 영국이 홍콩을 지배했는데 영국보다 더 1인당 GDP가 높은 곳이 홍콩이야. 동시에 뭐죠? 홍콩에는 뭘 했는가 하면요, 영국 시민권을 줬어요. 1997년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던 그해 7월 1일 날 홍콩이 영국 지배에서 이제 중국으로 귀속됐어. 그죠? 제가 홍콩을 떠나오면서요, 와, 빌립보가 여기 이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서 썼던 그 편지의 느낌들이 굉장히 나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2절 가사에 그거를 붙였는 거라.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 잃고 본토와 같이 여기면 예수님 얻고 당신 아래서 발견되려 함이오라. 오직 우리 시민권은 땅 아니라 저 하늘에 있으니 주님 기다리며 그 때를 향해 내가 달려가오리다. 근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왔단 말이야. 지금은 뭐 벌써 오래전 얘기가 됐죠. 제가 지금 와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바울이 말 그대로 나름대로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 앞두고 있을 때 썼던 이 빌립보서라든지 모든 바울의 서신들이 사실은 이 나처럼 나이가 좀 들고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뭐예요? 이게 훨씬 더 실감이 나는 거라.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존재의 이유보다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점점 더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근데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곳곳에 서며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죠? 존재의 뭐예요? 이유죠. 그런데 그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 너 나 앞에서 말이야 기쁨조가 돼서 찬송을 불러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1차적으로 존재의 이유인데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노래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높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 백성, 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너는 내 것이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하나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바울이 어제 나눈 우리 성경 말씀 중에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소위 율법주의에 대한 그 경계를 바울이 계속하면서 율법에 관해서는 나에게 감히 말을 걸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뭐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나 율법으로 흠 없는 자. 야, 이렇게 살기 어렵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하나하나 걸어놓으면 다 걸리는 것 같이.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중요한 고백을 해.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로 내려가요. 이거 바울이에요. 뭐죠? 그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면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말은 뭐죠? 율법으로 흠없는 자라고 내가 자신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도 그런 죄인이 없어. 그죠? 이 말이 뭐죠? 나는 율법 잘 지킨다고 살아왔는데 그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둘이 충돌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깨끗하게 잘 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와 이거 아니는 게 막 드러나는 거라. 근데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존재의 의미를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뭐예요? 그 괴수를 하나님 뭐죠? 흠없이 만든다는 얘기. 율법으로는 흠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흠없는 존재. 깨끗한 존재. 그죠? 아가서 2장에 보면요. 내 사랑 의협본 자에 이게 아가서 4장 7절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나의 사랑들은 순전히 의협보서 아무 흠이 없구나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요. 그죠? 의협본 정도가 아니고요. 결점 하나 없어. 아무 흠이 없어.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랑. 그럼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이유가 내가 뭐를 잘하고 무엇을 해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는 게 반드시 있는, 왜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거는. 근데 그 전에 필요한 게 존재의 의미. 너 존재의 의미는 뭐냐? 너는 아무 흠이 없는 나의 신부다. 이게 우리 존재의 의미라는 얘기예요. 뭐 그것을 알면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점점 더 이렇게 분명하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존재의 이유보다 존재의 의미를 찾아라. 제가 올겨울에 그 벤치에 내린 눈을 보면서 묵상을 했던 부분을 지금까지 조금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존재의 의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아까 뭐라고 그랬죠? In Christ.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도 참 행복해. 그죠? 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해. 그죠? 뭔가 안전해. 안행의 대열에 같이 기러기가 날아갈 때 그 안에 있는 것만 나는 행복해. 그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인간의 실존, 각자에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다? 주 안에서 in Christ예요. in Christ.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그래서 뭐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죠? 그리스도 평강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얻고 주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라. 내가 주 안에 있다. 이 말이 in Christ가 뭘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민지자매가 지난번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꼭 껴안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나를 꼭 껴안는 것 같아. 그게 주님 안에서예요. 그죠? 주님 안에 안기인 것 같아. 내가 주님을 안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의미가 주님을 나의 인생의 이제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그죠? 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 그게 in Christ예요. 우리 그 뭐죠? 제가 이건 약간 조금 다른 얘기지만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기도할 때 끝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오해를 낳을 수 있는가 하면요. 마치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의 뭔가 요술방망이처럼 이것 이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런 해석을 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걸 빌려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예요. 그죠? 또 그게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 안에예요. 기도야말로 뭐죠? In Christ, 그 안에란 얘기. 요한복음 아까 15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가 있다고 그랬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어. 그죠? 그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 비밀이에요. 그죠? 붙어 있는 거라. 그게 표현으로 하시면 그게 주 안에 있다는 의미야. 주님과 연합된다는 의미라 이런 얘기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럼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의미가 분리가 될 수가 없어. 그죠? 존재의 의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무리할게요.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진다. 이걸 찾아야 돼요. 우리 가람이 숨바꼭질 참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숨바꼭질 하는 거 숨고 뭐 찾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엄마가 숨바꼭질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성경에 여기서 빌립보스의 숨바꼭질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뭐다? 내가 숨은 곳이 뭐다? 주님 안이라. 그죠? 가람이가 숨었는데 장롱 안에 숨었는데 거기가 주님 안이래. 이 표현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밀접해지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예요? 그분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편 139편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분이 어디에 있든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인도하고 붙들어 준다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경지까지 가요? 주님 안에 있고 보니까 나의 자랑이 하늘 시민권, 정체성이 하늘 시민권, 관계된 그 자체가 하늘에 관한 것, 이렇게 되고 나니까 땅에 있는 거는 뭐죠? 나 자랑할 거 참 많았어. 바울 입장은. 그죠? 공부도 잘했고 가문도 훌륭했고, 그죠? 행실에 관한 한은 참 그렇게 정결하게 살았고 등등. 굉장히 괜찮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이지.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오늘 고백이 뭐예요? 이거 다 뭐다? 배설물이에요. 분토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In Christ. 들어가니까 다 쓸데없는 게 돼.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 됐다. 나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뭐죠? 존귀한 자다. In Christ에 있으면 뭔가 하면요. 나는 저절로 존귀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쉬어라. 쉼이라는 단어. 쉼. 그리스도인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초청했죠? 그죠? 쉬게 하리라. 그럼 거기에서 우리 김 목사님도 부르고 이준 목사님 부르고 강 목사님 부르고 사역자로 세웠는데 쉬게 하려고 불렀다? 쉬게 하려고 불렀다니까요? 근데 뭐부터 먼저 생각하는가 하면 야 이거 내가 오늘 일을 해야지. 무슨 일을 할까? 막 일어나지. 그게 건강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근본적으로 쉬어라는 것, 이것을 놓치는 순간 뭐예요? 존재의 이유만 알고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되는가 하면 힘들고 피곤해져. 그럼 반드시 어디로 오게 되는가 하면요. 존재의 의미를 찾는 자리로 우리를 오게 만들어. 그죠?
이준 목사 너 너무 후쿠오카에서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그랬더니 여기서 쉼이라는 얘기는 진짜 뭔가 하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 그 비밀의 경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것은 내가 생각하던 그 이 땅에서의 그 쉼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쉼이에요. 예수님의 초대에 오늘도 감사로 반응하고 또 한 주간 그렇게 지내시고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분이 나를 안아주고 계신다. 나도 주님을 안고 싶다.